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가 하나님 다 2023년이 다 끝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순적하게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4년도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주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위급하고 힘들 때에도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가장 머리에 가장 먼저 스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복으로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2024년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여러분 오늘이 12월 31일이죠. 네, 그리고 내일이 이제 1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신년 1월 1일 신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주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갖고 섰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요, 등과 기름입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열처녀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우리가 2024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말씀을 선택을 한다면 13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일단은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니 본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25장
1절.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13절이 네,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바섬에 와 있었던 한 부인 전도자가 있었어요. 네. 그녀는 스웨덴 사람으로 자바섬에 도착한 그해 너무나 심한 향수병에 걸린 것입니다. 네.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야기 대상, 상대자도 없다는 사실에 이제 그녀는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그녀가 여전히 향수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얼마가 지났을 때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이제 성냥갑 하나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성냥갑은 스웨덴제였는데 네, 스웨덴에서 이제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스웨덴제였는데 그녀는 성냥갑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지 성냥갑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투덜투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에서 떠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성냥갑이랑 대화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성냥갑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치 이렇게 본인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불을 켜기 위해서 아득히 멀리서 왔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나는 잊혀집니다. 나는 버려진다는 거죠. 이 한마디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역시 이 지방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또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작은 성냥갑 속에 한 개의 성냥개비가 바라는 빛이라 할지라도, 성냥개비가 한 개가 바라는 빛이라 할지라도 빛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작은 성냥개비는 학교의 교실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큰 난로 속의 장작에 불을 붙이기도 하며, 이 작은 성냥개비는 크고 긴 열차, 아주 크고 긴 열차의 기관실 옆에 기관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연료에 불을 댕기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출렁거리는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불을 밝혀주는데 점화용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작은 성냥개비는 임무가 끝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잊혀지겠지만 그는 자신의 전체를 태워서 큰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 작은 성냥개비의 성냥개비의 사명을 천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작고 형편없지만 그 속에는 빛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준비물들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요?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역사 가운데 많은 오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면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예.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터부시 받는 주제가 되게 함으로 사람들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준비할 수도 없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 자체는 사탄의 큰 승리가 아닐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선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변교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분명 준비를 위한 경고성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본문의 비유는 히브리적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하죠. 예.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랑 달랐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진 직후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로 잡았죠. 그렇죠? 예. 여하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혼례의 시간을 해가 진 직후쯤 잡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 역시 밤인 거예요. 예. 밤입니다. 배경이 밤입니다. 어쩌면 이 밤은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를 갈라내게끔 하는 상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이런 밤은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도 우리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밤은 곧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죠?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네. 어두움은 숨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죠. 어두움은 숨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출시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숨겨졌어요. 진짜로. 예.
그러면은 그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더 깊은 어두움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음이 죄를 짓기가 더 쉽겠습니까? 네, 어두움은요, 그래서 죄를 끌고 들어옵니다. 왜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이거는 숨길 수 있어. 이거는 숨겨줄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숨기면 돼. 저거는 저렇게 해서 숨기면 돼. 많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마음에 빛이 밝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 네, 바로 이런 밤은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 우리 시대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밤에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신랑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신랑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나온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이 들러리 처녀들이기 때문에 10명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열처녀는 모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죠. 네. 이들 10명의 공통점은 모두 등불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밤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밤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열처녀가. 근데 밤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랑 일행을 아예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처녀는. 그 처녀는 아예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등인 거예요. 등불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빛은 우리가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신랑에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신랑에게 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신랑에게 알리는 길은 빛을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을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만약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빛이 없다면 사실상 성도는 아닌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신랑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신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면에 빛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그 내면에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한테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어둠에 묻혀버려요. 신랑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빛은 그 특성상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몰아나간 만큼 선한 행실로 드러나겠죠.
즉 율법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에 의한 순종의 선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빛의 열매는 뭐였었죠? 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인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행실이 이러한 모습으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함, 모든 착함이 모든 선함이죠. 선한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도 사실상 요 빛의 열매에 있어서의 의로움은 도덕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정직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심 때문에 도덕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덕의 출발점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교는 도덕과 같진 않아요. 도덕과 같진 않습니다. 도덕 위에 있습니다. 도덕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진 않습니다. 도덕 밑에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도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온 땅의 도덕적인 기준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도덕 위에 있지만 도덕 밑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덕 밑의 삶을 가지고 도덕 위에 있는 삶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초월하지만 도덕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 더디오는 것입니다. 5절이죠, 그렇죠? 즉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자꾸 더뎌지고 또 더뎌지고 또 이 정도 시간이면 오실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아직도 안 오시네?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다 졸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조는 동안에 등불 속에 있는 기름들이 다 소진되어 갔습니다. 빛은 작아지고 곧 꺼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기름이 없어지니까 점점 빛이 작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막 깜빡하고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꺼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요. 이에 처녀들이 옷차림을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를 바로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잠을 깨서 보니까. 처녀 10명 중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기름을 준비한 여부를 따라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시죠. 예.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을 하십니다. 바로 미련한 자는 등이 꺼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기름을 당장 구하지 못하여서 기름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기름 준비의 유무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셨을까요? 아마 기름만이 그 빛을 유지시켜 줄 수 바로 기름만이 그 빛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름만이 빛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름만이. 빛을 그리고 빛됨을 유지시키는 것, 지속시키는 것은 오직 기름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빛을 뭘로 유지시켜 줍니까? 기름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빛은. 어쩌면 신랑의 더디 오심은 그 빛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선한 행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를 보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 네, 여러분들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기름은 신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구약 때. 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 구분하셔서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향유를, 네. 관유를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네. 그 관유, 향유도 네, 곧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성령 관유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모든 물건을 다 관유로 다 닦습니다. 네. 법궤서부터 시작해서 다 일일이 다 닦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관유로 다 닦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빛의 연료이심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의 연료이십니다. 연료가 바닥이 나면 빛은 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빛의 생명은 그 연료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전쟁은 그 연료 전쟁 아니에요? 연료 전쟁을 에너지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조금 편협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성령 하면은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와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곧 성령의 은사는 아니십니다. 네. 성령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한 가지 사역이 은사를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실 뿐인 거예요. 네.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주된 사역을 말씀을 드린다면 한 두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러한 일들을 아주 주되게 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요한복음 15절 2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건 동일한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주된 사역입니다. 아주 주된 사역.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닌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빛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그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진리를 증언하시는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빛의 연료가 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빛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도 진리의 성령님의 개입을 구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게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의 개입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의 개입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우리의 착한 행실의 연료는 우리 자신의 경건이 아닌 진리의 성령님의 개입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든 인류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인류의 종말을 준비하든 우리 개인의 종말은 뭔가요? 자연사를 해도 우리의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자연사. 그냥 나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것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그렇죠?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죽음이 종말이죠.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든 인류의 종말을 준비하든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뭔가요?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곧 올 것처럼 반복했지만 결코 오지 않았어. 지금도 오시지 않고 있어. 이런 믿음은 너무 유치한 믿음이야. 그렇게 우리 귀에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듣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말들이 주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말들임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복음입니다. 부활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천으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으로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2024년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인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거를 누가 어거지로 준비하게끔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탁월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분명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는 원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계속 준비해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30년, 2035년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2024년도를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를 위한 또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인류의 종말을 모두 다 포함된 하나님 그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등과 기름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